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약속만 믿는다. 약속은 믿고 명령에 순종한다. 이론이야 참 쉽죠. 누군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적나하게 숨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을 얼마나 믿나. 현실은 나로 하여금 갖가지 환경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하늘 아래예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그 진행된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이나 사도들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제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게 100%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약속이 100% 믿어집니까? 현실하고는 아주 맞지도 않는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그겁니다. 적은 지금 나를 뺑 둘러싸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적이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적이 지금 내 육신의 목숨을 노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왜? 내가 세상에서 책임져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해. 그게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그게 뭐든지 육신 안에 있는 너네 해하지 못해.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방의 부자, 그 엄청난 재산, 자녀도 뭐 하나가 둘이야 돼. 10남매나 되지. 10남매. 그걸 다 앗아간다고 그러더라도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내가, 그 육신이 부닥치는 어려운 핍박이나 환경이나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죽인다고 그러면 그 앞에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세상 말을 말하면 목숨 던져버린 거죠. 그게 계명의 첫째 계명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주님은 보좌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이론으로 간단하잖아요. 나 영생 얻기 원해? 그 계명 지켜. 나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론이야. 누가 못 지킵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보여야 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또 부자 청년과 대화하실 때 내 눈에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영생은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론으로 둔갑시켜서 사람을 미혹하는 게 뭐예요? 철학이라니. 과학은 영생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학은 영생이라는 이 의지 앞에 넉다고 있냐? 그건 키워야. 과학을 증명해봐요. 영생이 어떻게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이론으로는 말도 안 되는 영생을 기초로 내세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철학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과학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는 거, 그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야. 그 노략질 하려고 만든 이론이야. 헛된 이론이야. 속지 마라. 사람은 전통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건 노략질하기 위한 헛된 거짓이야. 속지 마라. 과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아주 비천한 거다. 비천하던 뭐 가장 천한 거. 나에게 가장 천한 게 뭐예요? 오줌똥밖에 더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게 과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이론의 반론을 피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바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 과학이 어떻게 영생을 증명할 겁니까? 네. 과학은 안 보이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뭘 바라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완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올바로 안 믿어지는데 그 약속에 맞서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다. 사도다. 하늘의 대사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이게 믿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읽는 거에 얼마든지 읽죠. 미래에 되어질 것에 과학적으로는 현실이 안 부닥쳤으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세요. 전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우리가 패권 국가의 느부갓네살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바빌론의 나라가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버렸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꿈의 계시라냐. 꿈의 계시. 그 꿈을 찾아내라. 갈대아 문화, 갈대아 박사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동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먹는 진성찬으로 그렇게 대우하고 그 많은 대우를 했으니까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 남유다에서도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과학을 이해하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은 잡아와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처음에 기원전 2065년에 2605년이죠. 605년. 그때 처음으로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그때 잡아간 것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거든요. 근데 갈대아 문화생들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전 세계 박사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 탈락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것들한테 투자한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다 죽여버려라.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급합니까? 오늘 밤 하룻밤 기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그 계시에 대해서 응답받겠다. 이게 얼마나 담대해요. 죽음 앞에 담대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란 말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잖아요. 누구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서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하고 서로 기도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금대뒤 받쳐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하고, 다 보여지잖아요. 다음날 다니엘이 담대하게 패권국의 수장인 느부갓네살한테 아련을 요청하지. 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라.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 만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 꿈 해석을 내가 자세히 말해주마. 얼마나 담대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호흡이 들어와 있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이까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속이잖아요. 무엇이 과학이, 철학이. 인생은 뭔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뭘 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동안에 어떠해야 되고, 그래야 산 보람이 있고, 내 이름이 영원히 남고, 역사에 남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 이 육신이 흙으로 된 사람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왕이 본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왕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당당해 소년 다니엘이. 남이 꾼 꿈을 알게 한다? 내가 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신학자들이 뭐래? 다니엘은 꿈에 받은 계시니까 그건 빼버려야 된다. 이런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빼자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빼면 여러분 한쪽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두 개인 줄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빼버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빼버리면 장님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남의 손에 의해서. 육신이 눈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년 다윗이 담대합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까지 느부갓네살랑 백건국의 수장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지만은 이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알면 하늘 아래 무엇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는데 그분보다 위대한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그럼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 신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저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예수래 이러고 와전시켜가지고 핍박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거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는 너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동질성이라는 얘기. 아무나 친구가 됩니까? 아무나 이웃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육신 입고 오신 분하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육신 입고 온 나하고 그 시몬에게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 돌이야. 주님은 반석이신데 돌과 반석은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거룩의 동질성 완성시키는 것뿐이죠. 무슨 돌로? 흰 돌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십자가 보이로 깨끗하게. 요한계시록 가면 흰 돌을 주겠다. 그 흰 돌 위에 네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하고 같은 형제 자매도, 내가 난 자녀도, 내 아내도 남편도 절대 모르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창방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의 하나님과 나하고 독립체예요. 하나님과 나와만이 연결되는 독립체예요.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분은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그 피로만이 내 죄를 깨끗이 사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이 본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머리, 가슴은 은으로 된 가슴, 배는 노소로 된 배, 넓적다리, 종아리는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10발가락 있잖아요. 10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의 그 모습은 간 곳이 부서졌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타살을 이루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소년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아, 네 안에는 신의 신들 중에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게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 여러분.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바빌론 나라는 내 다음으로 내가 통치해야 됩니다. 위임권을 맡기잖아요. 다니엘에게. 그 바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 방백으로 다 파송돼 버리잖아요.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가 알아야 되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덮으셔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창자가 5장 6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누군가 찾았습니까?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 때문에 성경 거룩한 책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미래가 불확실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왜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는데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불확실해.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을 어디입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페트로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끼리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잖아.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입니까? 이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오신 분을 그걸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의 확신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님이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이제 됐다. 내가 떠나가야 돼. 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 일 때문에 내가 세상에 온 거야. 내 목적을 달성했어. 이제는 너희가 성령만 받으면 돼.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이 믿어져야 돼. 그럼 내가 누군가 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